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분명히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정확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뚜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오뚜기. 오뚜기는 그냥 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똑같은 유다 족속이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실패합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 축복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상반된 결과가 왜 나오는 걸까? 아니,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곳에 갔는데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승리합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나 또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잔잔한 바람이 불거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차고 태풍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너는 믿음이 있는가? 불안할 때도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할 때는 똑같이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도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돌을 던져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에? 퍼져요.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파장이요, 작은 돌덩이 하나, 작은 거 하나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는 하지만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그냥 심각하게 주저앉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퍼져나간다. 만약 교회 안에 죄가 일어날 경우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둥지를 찾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평 불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한다. 죄가 확장되는 것이다.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혼자 음란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죄에 동참하게 한다. 이처럼 죄는 둥지를 규합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속성이 있다. 죄는 그 자체의 생물성 때문에 작은 죄에서 더 큰 죄로 새끼를 친다. 작은 욕심 하나로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자라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라고 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음욕을 품는 그 단계에서 좀 더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죄악부터 철저하게 몰아내야 한다. 죄를 품어서 키우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항해하자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쟁의 결과가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땅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하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유다 족속이 바로 이 두 가지 결단 앞에 두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오늘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그것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 죄의 습관, 악을 지향하는 뒤틀린 영혼의 모습들을 버리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1장 19절 앞에 있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뭐인 거예요? 선포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선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나의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장 19절에 야, 너 가서 그거 차지해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한 번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걸걸음을 걸어야 돼요.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죄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산지의 주민을 내쫓는 성공적인 전쟁을 가져와요. 또 하나는 같은 전쟁인데 철병거를 가졌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제시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아무리 안 보이는,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진흙과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올라갔을 때 승승장구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없으면 흔들려요. 52주 내가 분명히 승리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목표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요, 마침 그 아이들이 고3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버려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목표가 확실하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면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안에서 동력을 얻어요.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2025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흔들리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건넜던 최초의 여성, 플로렌스 제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 해협을 건넌 다음에 1952년 7월 4일 날 그가 36살 때 플로렌스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그것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언을 듣고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7월 4일 날 이 해협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다 매일 방송마다 나오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미국의 모든 방송사들이요,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요, 도착 지점인 그 해변에서요, 그녀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16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의 승선에서 도착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그 도착 지점이 그 포기한 지점에서 5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인터뷰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실패한 원인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점을 향해 나가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도달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음에도 짙은 안개가 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표 지점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목표 지점이 어떠한 상황, 어떤 안개, 짙은 안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하다 목표 지점을 조금만 앞에 가면 되는데 그 앞에 놔두고도 짙은 안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비 뽑아서 됐다고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제비 뽑아서 간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을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갈렙의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 대를 이었던 영웅이 또 나타나요.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에요.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난세에도 무엇이 나타나죠? 영웅이 나타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난세의 영웅인 줄 알고 세웠는데 영웅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또 다른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웅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을 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인슈타인 알죠?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을 사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기적은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분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 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은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적의 연속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간밤에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기적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많은 수도 없는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똑같은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승리와 실패가 같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도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손 들어서 이렇게 고수해야 되나요? 네? 두 가지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나요? 확실해요?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보세요. 앞에 먼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적으로 보이는 수도 없는 철병거가 보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길 수 없는 철병거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이 철병거 앞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철병과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불신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안에서 내가 판단이 됐을 때 이길 것 같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항해일지를 쓸 것도 없고 먹는 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를 지었고요. 믿음으로 그 배에 올라탔고요.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을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집니다. 영적인 겁쟁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요, 자꾸 변명합니다. 그 상황이 오면 다음에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뭐 하죠? 그 상황을 회피해버립니다. 다음의 기회에, 다음 기회에. 확신합니까? 다음 기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안 하면요, 내일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안 되는 그 문제를 풀려다가 푸다가 안 되니까요, 포기해버려요. 내일 해야지. 내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해결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찾고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읽어요. 자, 읽겠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어라도, 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요, 더 많은, 나보다 더 우세하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더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2025년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그 볼 때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사기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2025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있는 내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혹시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기 냅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당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